어느 교회 주일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무엇인가를 열심히 외우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궁금해서 귀를 기울여 보니까요, 잘 들어보니까 10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제 5계명을 외우는데요, 외우긴 외우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라고 하면서 외우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아이에게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란다 라고 하면서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너무 궁금해서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공격하라와 공경하라의 차이는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가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공격은 엄마 아빠한테 덤비면서 말을 잘 안 듣는 것을 이야기하고, 공경은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이란다 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아이가 깊은 생각 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마치고 나서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빠는 왜 할머니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그렇게 공격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은 아빠는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 힘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요, 부모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끔 만드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장은 예수님을 통해 교회를 이루시고 새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부터 6장은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의 첫 번째는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만 이야기해도 되는데요, 왜 굳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더 쉬운데요, 공동번역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순종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안의 뜻은 듣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녀들아, 부모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뜻은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따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을 때 가장 많이 야단을 맞은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겉모양은 하나님의 율법들을 순종하며 산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내면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부모님은 눈에 보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부모라는 사실을 믿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따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주신 이유는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그 사랑을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여러 가지 기쁨을 받으시는 방법들이 있지만 부모의 순종을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와 골로새서 3장 20절에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요 같은 단어인데 그 대상도 같습니다.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마음을 다한 순종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두 인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이삭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도망가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아버지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이 이와 같고요. 또한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묵묵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순종했던 이삭과 노아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부모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순종하기를 애쓰실 때에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믿음의 발자취를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의 두 번째는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첫 계명이라는 말씀은요 구약의 10계명을 이야기합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해서 주신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인데요. 그 중에서 사람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요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보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더 먼저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더 먼저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부모가 없었다면 생명조차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진 순간부터 가장 먼저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대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인 것이죠. 처음 관계를 형성하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후에 형성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부모를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 인격적인 부모를, 너의 훌륭한 부모를 또는 본받을 것이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완전 심플하게 간단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공경하라고 하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부모이기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겁다, 중요하게 여기다 또는 존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향한 공경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에서요, 참 특이한 부분은요, 내 자녀를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자녀 사랑은요,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명령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부모에게 꼭 해야 할 일이 공경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는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들이 있는데요,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했고요, 간음하는 자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는 그만큼 큰 죄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15장에 보면요, 안식일날 나무하던 자가 돌로 맞아 죽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요, 간음하는 여인이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이야기도 실제로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했지만요, 성경 어디에도 부모를 거역한 자녀들이 돌로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는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들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어떤 부모도 자녀를 돌로 쳐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명령은요, 부모가 직접 성읍 장로들에게 자녀를 고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를 고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부모는 아무리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버린다고 해도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내 자녀가 혹시나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부모도 아무리 불효를 할지언정 고발하는 부모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를 보면 알 수 있죠. 부모님이 죽으면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부모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서 부모를 떠나가 버리죠. 여러분, 아버지가 이 탕자를 성읍 장로들에게 신고하면 이 아들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머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거리가 아직도 먼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린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부모는 자식을 절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사랑으로 품는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자녀가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 사람과의 관계를 향한 계명들은요, 언제나 지킬 수 있는 계명이지만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만큼은요, 지킬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시한부 계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만 공경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공경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아주 밝게 환하게 꽃 피우기 위해 부모님께서 거름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사랑을 표현하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할 때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직접 표현하셨습니다. 그 표현의 방법은 바로 십자가였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사랑하는 그 마음,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여기에 영자의 진심 어린 조언, 사랑은 표현해줘야 해요라는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물론 사람을 겉모습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요, 누가 봐도 강해 보이는, 건강해 보이는 이 영자가 사랑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랑을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낳았다고 해서, 또는 나의 자녀, 나의 부모라고 해서 사랑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계속 표현해줘야 해요. 계속 알려줘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사랑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자녀이기도 하면서 부모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자녀이든 부모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자녀에게, 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며 공경하는 계명은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사랑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이 이영자의 말을 기억하시면서 부모님의 남은 삶의 여정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감사함으로 섬기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안에 부모님을 향한 감사함을 회복할 때에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부모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부모님을 섬길 수도, 당연히 공경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부모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님이 주신 사랑과 섬김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시편 100편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섬기는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요, 여러분, 감사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다해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감사인 것처럼,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으로 섬겨주신 부모님을 섬기는 태도도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나를 향하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이 시간 회복하시고 기쁨으로 부모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세 번째 방법은요, 품어드리라입니다. 부모님은 어릴 적부터 자녀의 모든 부분을 품어주십니다. 자녀가 아플 때 품어주시고요, 잘했을 때 품어주시고, 또 눈물 날 때 품어주시고, 어느 때나 따뜻한 사랑과 마음으로 자녀를 품어주시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때가 되면 부모님은요, 안타깝게도 점점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눈이 잘 보이시지 않아 인상을 찌푸리시기도 하고요, 귀가 잘 들리시지 않아서
뭐라고? 라는 단어를 반복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무릎이 아프셔서 발걸음이 느리실 때도 있으시고요. 때로는 젊을 때 자녀들을 너무 많이 업어주셔서 허리가 굽어 매일 밤낮 허리를 통통 두들기며 힘들어하시는 날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부모님이 어린 시절의 나를 품어주셨듯이 우리가 부모님의 연약함을 품어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의 연약함을 마음껏 품어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시간 잠깐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왔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님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빠 하나님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자녀에게 좋은 것만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택하심을 입은 여러분, 부모님께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시고 감사함으로 섬기시며 부모님의 연약함을 마음껏 품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부모님의 자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특별하게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 준비해 주셨는데요, 함께 이 시간 찬양 들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모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또 혹시나 부모님께서 먼저 주님 품에 안기셨다면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껏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